도나토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릴레아 호숫가의 북서쪽에 위치한 베드로 수익관 성당을 순례합니다. 이곳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이고요. 또한 손수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장자리를 주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갈릴레아로 가라고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죠. 그녀는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후 제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토마스의 의심을 통해서 직접 못자국과 상처, 이 오상을 확인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서 잠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에서는 손수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또한 밥도 해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도 또한 갈릴레아에서 고기가 안 잡혀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루카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그 희망은 다 사라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이 이 마음의 큰 상처로 또 상실감으로 눈도 귀도 다 닫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의 이 제자들 또한 그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요.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과 그 시간들이 그 말씀들이 전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꿈같은 이야기죠. 더 이상 예전같이 옆에 계시지도 않았죠. 그분이 잡혀 계실 때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죄송하고 슬프고 굉장히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이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 이 베드로 앞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장소입니다.
성당 안쪽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곳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손수 구워주셨었죠. 아침 식사를 해주셨던 바로 그 돌 위에 봉헌이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 부활을 하셨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아침 식사이기도 하죠.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입니다. 1964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또한 2000년 대희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순례를 하셨고요. 이 장소에 친구를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지는 4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회교도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성당은 1933년에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봉헌하고 지켜내고 있는 성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공생활 시절 겪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셨는데 힘없이 그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누가 나서서 내가 그분을 모시던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그 순간은 아주 힘든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이 시간을 통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큰 자책감과 이 고통에 치유를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부이고 또한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처음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주셨던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 2개를 맡기셨죠. 그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 갈릴레아 이곳에서 수익권을 주셨죠.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현재 베드로 사도에게 맡겨졌던 수익권 열쇠가 현 교황이신 266대 프란시스코 교황님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들 순례하실 때 교황님들의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열쇠 2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바로 그 열쇠가 천국의 열쇠와 교회 열쇠인 것을 다들 알아보시겠죠? 오늘은 갈릴레아의 아주 중요한 장소 베드로 수익권 성당을 순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프란치스코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맡은 양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